우리 찬송가 11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준하심을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뜰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그 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죄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언대.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공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와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하지요. 베드로후서 3장을 여러분 보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 내용이 3장인데요. 3장 3절에서 4절을 우리가 한번 상반절까지 한번 볼까요? 말씀을 먼저 봅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상반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지금 나와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 멸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회의적인 그 모습으로 지금 비꼬며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다시 온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야 라며 믿는 자들을 조롱해. 어떻게 재림이 있어? 그 얘기 좀 하지 마. 이렇게 지금 비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냉소적이죠. 시니컬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있어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있어? 뭐 예수님이 다시 와? 뭐 이렇게 믿는 자들을 비꼬는 거죠. 뭐 친척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미쳤어. 이러면서 조롱과 멸시를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유다서에 보면 또 나와요. 유다서 17절에서 19절.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17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이 자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398쪽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유다서를 한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들의 정체를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재림을 지금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인데요.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 성령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보시고요. 또 이들이 이제 조롱하는 자들이 거부하는 것이 또 있어요. 자, 4절 한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4절을 다시 읽으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거부하는 것이 나오는데 4절 하반절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 이 4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 조상들은 구약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 조상들은 구약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구약 신자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존재해온 모든 것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있는 세상 쭉 이어져 갈 것이다. 멸망이 없다. 심판이 없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없다. 무슨 소리야. 그대로 가. 이 세상은 그냥 쭉 이어져 라고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들이 거부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5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온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에요. 그 내용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요. 물에서 물을 분리시켜서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과 물을 분리시켜 인간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 이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천지창조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독자들이 이러한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또한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향을 주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물론입니다. 들어보셨죠? 유물론.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해요. 공산주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서운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러한 유물론을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그것이 무신론이에요. 여러분, 무신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 방해하는 것은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에 있을 심판과 멸망을 부인하겠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냐. 신은 죽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이러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들을 그냥 신화로 취급해요. 창조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학교예요. 아시나요? 좋은 대학입니다. 하지만 신학교는 그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어요. 물론 그러한 신학을 또 배우고 또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넓은 차원에서 또 배우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 학교 나오신 분들이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신학이 그래요.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분명히 그 학교가 어떠한 신학이 있는지를 알고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 커리어를 보고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그 넓은 신학을 배우셨구나라는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창조론을 신화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다 넘어가 버렸죠. 처음에는 안 그랬잖아요.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고요. 또 조롱한 자들이 또 무시하는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창조론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홍수 사건이에요. 자, 성경을 봅니다.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5절과 6절을 이 같이 보면은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창조론 그리고 홍수 사건. 그 노아의 때의 홍수 사건을 지금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세상이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일부러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신화다. 신화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단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해일이야, 해일. 허리케인과 같은 그냥 재난인데 뭘 그거를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렇게 부풀려서 이야기해. 시니컬하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사건을 무시하게 되면 어떠한 영적 반응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조롱하는 것, 반대하는 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물로 심판하는 것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크게 이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날을 지금 거부하며 조롱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3장의 문맥적 흐름 속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베드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 것입니까? 그 가르침을 무시하라. 그 가르침을 조심하라입니다. 성도들이여, 그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조심하라. 이것이에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 사역에 개입하셨다. 홍수 사건에 개입하셨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하여 인류를 심판하신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에 반하는 가르침을 배격하고 무시하고 조심하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는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우리 어린 시절 저도 학창 시절에 진화론을 배웠어요. 그게 압도적이에요. 아이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것과 가정에서 배운 것과 학교에서 배운 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요, 공교육. 미국은요, 무신론에 입각한 교육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썼다면서 떠난 2세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와 가정에서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특히 저는 강조점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시키지 않는다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다녀요. 어렸을 때는 성경 봐요. 엄마 아빠가 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나가면 안 보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을 귀 기울이면서 실천하시는 분은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품 안에 떠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믿음의 멘토와 복음 사역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되잖아요. 기독교 세계를 가르쳐야 되고요, 복음 전도자와 믿음의 멘토를 만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한 간증들을 들어요. 복음 사역자, 여러분 2세 사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미국 땅에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아빠 엄마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그러한 그 체험을 했어요 하면서 줄줄줄줄 말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무시하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하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7절을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우리가 사는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 그 앞전에는 물로 심판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있다. 지금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존하고 계신다. 하늘과 땅 다 불에 사르림을 당한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필연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어렸을 때요, 이 말씀을 닳도록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그것 가지고 하셨어요. 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얼마나 긴박했다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그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씨앗을 뿌렸고 그 목사님이 거두신 거예요. 예, 이 베드로후서 3장의 이 내용이 있잖아요. 제 뇌리에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방황할지라도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원색적으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예수의 재림과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어는 준비하라입니다. 앞에서는 뭐예요? 조심하라예요.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 그리고 성도들이여 준비해, 준비하라는 이 메시지인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인데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 믿는 자를 조롱하는 자들은 왜 조롱할까요? 재림의 그때 당시에 지체가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봐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는 건 맞아 하면서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왜 이렇게 지체된지에 대해서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시편 90편의 그 모세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8절이죠. 제가 칼럼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주보가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자, 8절을 함께 읽을까요? 8절 오늘 본문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2020년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2020년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며칠인가요? 하루가 천년이면 지금 2000년이니까 이틀이에요, 이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틀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나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길게 보이지만 3000년이면 하나님께서는 3일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반면은요,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예요.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일하시는 건 맞아요. 너무 느려요. 그렇게 느리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예. 히스패닉, 멕시칸 친구들이 배우는 언어가 빨리빨리라고 하지 않나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니까 그 용어를 제일 먼저 익힌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좀 서둘러서 빨리빨리 약속을 이루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절대 주권을 휘두르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평화가 있었을 때, 로마에 의한 팍스 로마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를 보시고 그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역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표에서는 하나님 내일이라도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이 고통이 없고 악이 없는 세상에서 제가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조급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디신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는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문맥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좀 조롱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진실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실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요, 잘 보세요. 너희와 아무도 다의 말씀에 보세요. 너희, 구절에 너희 한 표시해 보세요. 동그라미. 아무도 다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홍길동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그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다가 오직 주께서는 홍길동을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아무도의 홍길동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에 홍길동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번 넣어보시면 되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서는 홍길동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홍길동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홍길동이 회개하기를 이르시를 원하시느니라 라면서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 믿음이 떠난 자들, 히브리서 말씀 통해 아시잖아요. 안식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흥청망청 사는 자들, 그 자들을 향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요, 이 구절을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를 알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오시면 too late, 늦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절은요. 보편 구원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그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 아버지는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에 회개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세요.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거듭난 영혼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안락한 안식처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라고요? 건강하게 살면서 잘 지내라고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체하지 계시지는 않을 것이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보세요. 그러나 주의 재림이 있다. 오래 참으시지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근데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린다 하신 거예요. 도둑이 나 내일 훔치러 갈게 이렇게 하는 도둑이 있나요? 절대로 그런 도둑 없어요. 갑자기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로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심판의 필연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산속에 들어가야 하나요? 일을 관두고 기도만 해야 하나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롱하는 자들의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녹아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들이라서 다 녹아버려요. 다 버리는 것입니다. 모조리 불에 다 버리게 될 것이에요.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그 행실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수형이에요. 경건한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종말의 때에 중생한 영혼은 이러한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소망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라. 여러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영어가 더 정확하게, 제가 가진 성경의 ESV는 정확하게 원문에 번역하였어요. 원문에 따라요. 바라본다라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자는요, 때로는 물론 빨리빨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는 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막 조급해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내하며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종말의 때에 살아가는 자는요,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그럼 어떻게 기다리나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적용점으로 여러분들에게 와 닿아서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한 말씀이 무엇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사모하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스피우도입니다. 이 말은 재촉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서두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목자들, 제가 이 주일날 설교했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언급하지 아니하고 칼럼에 드렸는데, 목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느리게 갔나요? 빨리 갔나요? 빨리 갔잖아요. 그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서둘렀어요. 삭개오가요, 뽕나무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르자 느리게 내려왔나요? 서둘러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단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것은 서두르는 거예요. 재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단어가 스피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른다라는 것은 능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과 서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인 모습은 인간의 책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다,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선교에 앞장서고, 전도에 앞장서고, 복음 전하는 데에 총력에 기울이는 것이에요. 우리 방주선교 무엇입니까? 선교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복음 전도에 앞장섭시다 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전도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데 참여한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은 이러한 일, 교회의 직분, 제가 우리 중직자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일꾼이 이 사역에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알리도록 애를 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가르치고 성숙에 이르도록 그걸 도와줘야 돼요. 누가요? 중직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깨를 맞대며 함께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복음이 다 전파하는 때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요? 안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 사모하는 자는요, 여러분 조심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시고요. 전도, 선교에 앞장서고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방주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직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먹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기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참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 받았고요. 또 이 재림, 예수님께서 이 탄생의 의미를 또한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재림 또한 같이 우리가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조심하라, 준비하라입니다. 예, 조심하라, 준비하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잘 하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줄이면 이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확신하며 준비하라. 준비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성경금을 또한 보내고 뒤에서 후방에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인내로 기다리는 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선교와 전도, 복음을 나누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감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모이게 되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영균 집사님 암 치료를 위해서, 남현 집사님 손목 그 회복을 위해서, 제임스 형제 무릎, 윤정혜 권사님 무릎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이 건강하여져서 재림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복음 전도하며 정신을 차리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환우들 되게 해달라고 동시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밤 11시에 있을 예정인데요.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오늘 화요 새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건강을 주시고, 또한 또 믿음의 용사들, 또 기도의 용사들에게 또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을 조심케 하시고 우리가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며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라 라며 담대히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가 나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시에 이 예수의 그 재림을 기도로 준비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선교하며 복음 전도하며,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상 대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퍼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심겨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며 이 사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주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하고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아버지 정말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영님 목사님 암 치료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암이 치료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또 남희연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손목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시지만 하나님 정말 그 회복된 이후에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임스 형제 무릎이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수하여 주옵시고, 윤정희 원사님 무릎이 깨끗이 나 하나님께 또 나아가 기도하며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또한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이제 보내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기 전 저희가 아버지 예배로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결단하고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주의 권석,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권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과 우리 또 전도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 또 소수의 인원이지만 기도하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직장처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하여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의 그 용사들로 날마다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